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홀로 거두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장 찬송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거룩한 주일 아바 아버지께 예배하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곳에 임재하사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우리들 눈동자를 보호하듯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기보다 당연히 여기고 때로는 없는 것에 불평하며 감사를 잃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올해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며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크신 은혜를 찬송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지고 그 사랑 안에 기뻐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 무시로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 가득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올해도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치 않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변이가 속히 해결되는 은혜를 주사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나라와 기업과 가정이 살아나고 일할 수 있는 일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생명 걸고 환자들을 섬긴 의료진들의 땀과 눈물에 열매가 있게 하시고 주를 믿는 우리 신앙도 활력을 되찾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를 통해 헛된 우상과 죄에 매였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정치적 다툼을 벌이고 화합하여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평등을 가장하여 우리 신앙과 자손과 나라의 미래를 혼란에 빠뜨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결코 통과되지 못하게 하옵소서. 3월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의 비판과 경쟁과 공약이 쏟아져 나오고 국민들의 마음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지혜를 주시고 정말 나라와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고 겸손히 섬길 선한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흥상북교회 위에 성령의 불길을 허락하사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며 뜨겁게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많은 영혼의 결실을 맺는 구원의 방주되게 하시고 구제와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사 하나님의 기쁨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올해부터 새롭게 조직된 5개 위원회를 축복하사 모임이 잘 이루어지고 정착되게 하시며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또 5개의 목장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함으로 신앙의 기쁨이 배가 되고 믿음이 성숙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논현에 계신 분들에게 건강과 믿음과 평안을 주사 끝이 아름다운 복이 있게 하옵소서.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열정을 주사 교회를 세우는 기둥들 되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군사로 자라게 하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계신 분들 아버지 품 안에 안아주시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사 능히 병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에게 속히 강건함을 주셔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신희철 목사님에게 영육 강건과 가정의 평안을 주옵소서.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역에 성령님 동행하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충만한 기쁨 중에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의 생수로 성도들의 목마르고 가란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은혜를 힘입어 세상을 이기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삶을 드리는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살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한국을 떠나 사역지로 가시는 허광호 선교사님, 기도하고 계획하며 행하는 모든 일에 길이 열려지고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정결한 한국 귀하여 빈들에서 마산에서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이도록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 앞에 나오면서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전에 봉헌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일터를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일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을 수 있도록 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분의 1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어 성경에 기록하신 약속대로 저들의 삶에 황충의 재난을 막으사 허탄한 곳에 물질이 낭비되는 일을 막아주시고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일을 막아주사 풍성한 결실이 얻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더욱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의 감사가 차고 넘쳐 행복한 신앙생활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와 구제와 건축을 위하여 각종 예물을 믿음으로 준비해서 봉헌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믿음 위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 넘치게 하사 저들의 소원대로 귀한 예물이 잘 사용되어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는 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5개 위원회 소속 모든 부장들과 팀장들께서는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3월까지의 계획서를 지참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제 작년까지는 우리 교회 이제 지난 50년간 계속 매달마다 기관장 회의로 모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형편상 보니까 기관장 회의가 별로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몇 년 동안 고민하다가 이렇게 위원회 모임으로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부장들 되신 이런 분들 석 달에 한 번 모이는 것인 만큼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던 분들도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모이는 위원회 모임에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각 위원장들께서는 이제 제가 예전에 기관장 회의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기관장 회의를 주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원장들께서는 여러분 위원회 소속에 있는 부장님들에게 저희가 했던 것처럼 기관장 회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부장들께서 각 부가 제대로 편성되고 있는지, 부는 이제 부원이 있어야 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가 편성이 됐는지, 그 부에서 3개월 동안 어떤 일을 하실 건지 이 계획을 잘 들으시고 그 계획에 맞는 예산은 제대로 편성이 됐는지
또 이 일을 누구랑 함께 할 것인지, 이런 일이 다른 데하고는 무슨 부딪히는 일은 없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서 모임을 이렇게 주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들께서 혹시 어려우실까봐 각 위원회 소속의 간사님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간사님들과 힘을 합해서 이제 위원회 소속 부장님들께 일일이 전화하셔가지고 오늘 꼭 좀 참석해 주십사 독려해 주시고요. 이제 위원회 모임이 정착이 되려면 이것이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오늘 처음 모임에 열심히 좀 이렇게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위원회 모임은 찬양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여기 지금 예배위원회는 본당, 교육위원회는 사랑나눔터, 전도위원회는 새신자실, 복지위원회는 학생부실, 관리위원회는 식당 이렇게 모입니다. 모임을 갖고 모임마다 예배위원회에서 모임을 갖고 나면 예배위원회 기도회도 하시고 또 부장들에게 또 여러 가지 또 당부의 말씀도 함께하고 또 협조의 말씀도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신 뒤에 5시에 위원장과 간사님들은 본당에서 다시 모임을 갖도록 합니다.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금주 29일 토요일 날에 원래 교사 MT가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토요일이 적절하지 않아 주일날로 모이려고 했는데 그 주일이 이제 설 연휴가 낀 주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2월 6일 주일 찬양예배 후로 변경합니다. 2월은 대신방이 있습니다. 목자들께서는 목원들의 신방 계획을 잘 잡아서 이경자 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목자들께서는 목원들이 신방을 받으실 때 신방 받으시는 분들의 올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아가지고 이렇게 이경자 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외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이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평등법은 평등을 가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목사님들이 꽤나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 일본 시대 때 신사참배를 일본에서 강요할 때 신사참배를 앞장섰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었어요. 어느 때나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들도 서로 생각의 차이들이 있고 하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큰 타격이고 자녀들에게 정말 해악을 끼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점을 꼭 기억하셔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외울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예요. 참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예요. 이거 열심히 보는 사람은 안 돼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봤어야지 여기서 보면 됩니까?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이거 오려서 하라니까 말도 안 듣고. 나 다시 봐봐요. 여기 봐요. 여기에 보면 이번 주일 외울 말씀, 다음 주일 외울 말씀이 있어요. 댁에 가셔서 이걸 딱 오려가지고 냉장고에다 딱 붙이시던가 화장실 앞에 붙이시던가 아니면 주방 앞에 붙이시던가 눈에 잘 띄는 데다 붙여놓고 계속 외우세요. 정 못 외우시면 괜찮아요. 못 외우면 어때요? 뭐 시험 치는 것도 아닌데. 열심히 틈틈이 계속 보시고 마음속에 묵상하시기를 바라요.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삶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늘 주님에게 붙어있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이런 삶이 되어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올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 외울 말씀인데요. 예, 그리스도의 평강이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네. 자, 이어서 앞뒤 옆 사람 정말 당신 나랑 함께 신앙생활 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 바랍니다 하면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알려드릴 소식이 하나 있는데 참 그간에 박영미 원사님께서 이렇게 심장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호흡에 곤란하고 어떤 일을 하시고 싶어도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난 21일 날 심장 판막 시술이라고 이렇게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뭘 이렇게 기구를 넣어서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 이게 피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술이 있다네요. 근데 그 시술이 잘 됐대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우리 진영 형제가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수술이 잘 됐어요. 기도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이제 후유증 없이 생활하시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하고 다음 주일 2주간에 걸쳐서 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신앙행위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이 잘 이루어지고 정말 행복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전혀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살펴봤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기도 잘한다는 소리 듣고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지 마라. 너희는 기도할 때 오직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갚아줄 것이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쓸데없는 말, 마음에 담겨있지도 않은 말, 그냥 말만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왜 그렇게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는 이거는 아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제 말은 필요 없고, 뛰어난 그 어거스틴, 그리고 마틴 루터, 이런 분들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기도 가운데 가장 뛰어난 기도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 기도를,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토대로 해서 우리들도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떻겠어요? 우리의 기도 생활이 참 복되고 승리하는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이요, 원래는 이 주기도문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씩 이거 시간 나눠서 다 하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산상수훈에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기도에 대한 그냥 대략적인 것만 두 번에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기도는 우리 주님이 주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기도할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기도할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희는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가 3가지가 있고요, 사람들과 관련된 기도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렇게 3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관한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소서. 네 번째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4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기도들 가운데 기도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불러요. 예를 들어볼게요. 다니엘이 책을 읽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70년이 되면은 다시 회복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딱 읽고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거기 보니까, 아니, 다니엘 9장 4절 안 돼 있어요? 다니엘 9장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글씨 좀 크게 해달라니까 잘 안 보이네. 이걸로 할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난 보니까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장 자기의 요건을 먼저 딱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불러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면서 자기의 용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릴 처지가 되었는데, 아니 덜컥 하나님께서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라는 거예요. 아니 나라가 망해버릴 텐데 무슨 밭을 사라고 하시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지금 이 문제를 바로 기도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불러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예레미야 32장 17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에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그 뒤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렇게 열거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요. 이와 같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 아버지요 라고 했어요. 예.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요, 즉 나의 아버지요 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좋지 못한 이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예.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때리는 사람이었든지, 예. 자식들을 막 그냥 함부로 대하고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든지, 가정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 분이었다든지, 술 주정뱅이였다든지, 마약에 취했던 사람이든지, 노름에 빠져있던 사람이든지, 이런 분이라고 하면은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전혀 안 좋기 때문에, 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 주저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요 바로 앞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은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땅에 있는 우리들의 아버지하고 다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는 우리를 실망시킬 수도 있고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도 있는 부정적인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크고도 능력이 많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우리들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거는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그랬지만 로마서에 보면 아빠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시고 나에게 매우 친밀한 분이시며 이번은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나의 작은 신앙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개인으로 한다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세 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할 때 거룩히 여긴다는 말은 존경한다, 신성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여기 뭐가 그러면은 거룩히 여김을 받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근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펜을 내려놓고 가서 목욕을 제기했대요. 목욕을 제기했대요. 그리고 와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대요. 만약에 한 절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 나오면 여호와 쓰고 몇 글자 쓰다 또 여호와 나오면 다시 가서 목욕하고 와서 또 여호와 나오면 또 다시 가서 목욕하고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 그것이 너무나 신성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초라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어찌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름이라는 거기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다 계시가 되어 있어요. 계시라는 거는 닫혀져 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그거를 열어서 보여주는 것을 보고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아무도 몰라요. 닫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름을 통하여 계시, 열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보면 아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을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히브리어에 하나님을 엘이라고 해요. 혹은 엘로힘이라고 해요. 그러면 엘 혹은 엘로힘이라는 말이 뭔 뜻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얘기할 때는 엘이라는 단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계신 자, 아무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뜻으로 여호와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이런 뜻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용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호와 이레, 그러면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다. 여호와 이레. 예.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니시, 그러면 하나님은 깃발이시다.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는 깃발이시다. 여호와 라, 그러면 하나님은 목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예. 여호와 삼마, 그러면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그 이름으로 다 계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과 존재와 속성을 다 일일이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존귀하고 가장 높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요만큼이었는데 이만큼 높아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그 말인데요. 예.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높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말과 내 행실로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은혜를 증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증거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주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 내 말과 내 행실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은혜를 증거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가운데서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 세상을 움켜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온갖 저주와 온갖 어려움들을 우리가 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흑암의 그늘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펼쳐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예요. 이 구원의 역사를 쭉 이루어 가시면서 이 세상과 모든 나라를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사탄이 지금 공중권세를 잡은 것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잠깐 허용하신 거예요. 사탄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욥기에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욥을 정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하기를 너 욥에게 여기까지만 해 하고 하나님이 딱 범위를 정해줘요.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온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잠깐 동안 일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니 왕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말이란 말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하라 명하시면 잠잠해져야 돼요. 사람도 죽은 자도 주님이 명하시면 살아나는 거예요. 눈 먼 자도 주님이 명하시면 눈 뜨는 거예요. 예,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가정을 통치하여 가시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 교회를 주권적으로 통치하여 가시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한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나라가 이렇게 간다면은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요. 세 번째가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예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 악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날의 완성이 될 터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옛날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 이걸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우선적으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왕 되신 주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데 나를 고쳐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정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전 세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 어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속해 오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이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 주님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재림하신 주님이 속히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죄 짓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우리 주님 오셔서 나를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로 옮겨주십시오 하고 소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요 100% 이루어져요. 물론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왜냐하면 하늘나라에는요, 하늘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천사들은요 그냥 모두 일제히 준비하고 있어요. 뭔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자기들 최고의 삶의 의미고 최고의 우선순위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슨 명령만 떨어지면 그냥 신속하게 즉시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금방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뭔가 명령을 내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즉시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좀 기다려보세요. 좀 생각 좀 해보고. 이건 안 하네요. 딴 사람이에요. 왜 나보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내가 거절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서에 보면요, 모르드게가 그 아수에로 왕의 그 나라 바사 제국에 제2인자인 하만이 아말렉 족속 사람인데 그 사람과 이 대척 관계가 이루어져서 모르드게가 이제 죽게 생겼어요. 모르드게만 죽게 생긴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걸 알고 유다인 전체를 12월 13일 하루에 다 죽이기로 결단을 하고 왕의 도장까지 받아낸 상태예요. 유다인들은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몰살을 당할 위기가 이제 왕의 어인이 찍혀버렸으니까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왕비인 에스더에게 요구를 합니다. 어떻게 좀 해봐. 지금 다 뭐 할 수가 없어요. 왕한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왕이 나 안 부른 지 벌써 30일이나 됐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무사할 줄 알아? 지금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에스더가 자기가 유다인이라는 걸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도 노타치야. 가만히만 있으면 자기는 살아.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자기는 살아. 그렇지만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아? 네가 가만히 있으면 유다인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살아날 거야. 그런데 너와 너의 아비 집은 망할 거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어? 하고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서 정신이 번뜩 나가지고 날 위해서 모든 사람들 모아가지고 금식해주세요. 3일간 금식해주세요.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금식해주세요. 나도 3일 동안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딱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에스더 아니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에스더가 반응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내가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 안 해도요,
하나님은 딴 사람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잘못 생각하죠? 아, 이거 내가 아니면 될 줄 알아? 한번 봐봐. 천만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 저나 여러분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내가 혹시 필요하면 날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는 그냥 덮어놓고 뜻도 모르고 주문처럼 외워봤자 소용없는 예배 끝나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엄청난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오직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딱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내려는 그런 태도를 이제부터 좀 버리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시기 때문에 물론 친밀하게 나아가지만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서 높여지기를 위하여 나의 말과 나의 행실이 사람들에게 잘 이것이 드러나서 나의 말과 행실로 인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 말은 하나님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속히 우리는 다시 오셔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내가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덮어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기도,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번에 일부 예배 때도 했었나? 하도 설교를 해도 반응이 없어가지고 반응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구나. 2부 예배 때만 했구나.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딱 할 테니까 여러분이 속으로 아멘 이것도 좋은데 오늘 소리를 내보세요. 소리를 내도 아멘 이렇게 말고 자, 한번 아멘 한번 연습해 봅시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할 테니까 그렇게 아멘! 이건 더 좋고 어떠냐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제가 어디 세미나 갔더니 어떤 분이 꼭 무슨 얘기를 하면 그분은 항상 2번만 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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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시끄러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아멘 하면 하냐고. 한 번은 그 도장 찍어야 되니까 한 번 더 한다고. 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도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이렇게 조시는 분도 없고 설교를 이렇게 잘 이렇게 반응을 하시면 설교하는 저도 힘이 나고요. 또 여러분들도 제가
이게 다 피차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설교하는데 2명, 여기 몇 명 모이도 않아도 한 3명 졸아봐요. 그럼 저도 설교하다가 나도 모르게 점점, 아씨, 왜 졸지? 아씨. 자, 그러면서. 그럼 자꾸 이게 서로 피드백이 되는 거 서로 간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앞으로 반응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나에서
말씀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대로 기도하여 승리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시흥상부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